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교회 협조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교회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일본도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글로벌 투데이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크리스천 기자협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박 시장은 근대사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1920년 세브란스 병원과 대구 동산병원 등 기독교에 의해 설립된 위생 의료시설들이 우리 민족에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신앙적 가치를 실현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줘서 감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발언 들어보시죠. 네.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희생과 헌신 그리고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 주일 예배라는 게 그야말로 신앙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시켜 해주시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예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시한 7대 방역 수칙을 대부분 지켜주셔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간 그 강도는 다소 낮추기로 하고. 근데 한국교회의 또 지속적인 협조도 당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7대 방역 수칙만 지켜준다면 언제든지 오프라인 예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다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설 때까지 자제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교회들을 위한 손세정제, 체온계 지원은 물론 방역도 지원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한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최근 예배에서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7대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 협력만 해준다면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죠. 네,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자살 예방 프로젝트, 긴급 복지 지원 제도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한국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동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사역들과 맞물리는 사업인데요. 교회들이 서울시와 같이 추진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캠페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주요 교단과 MOU를 체결하는 등 한국교회와 협조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특히 서울시는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과 서울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교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개최했던 다문화 이주민 합창 경연대회가 공모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공모 사업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천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인데요. 네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주시하고 있는 신천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알려지며 국민들도 이 집단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천지 집단이 감염과 확산의 진원지 역할을 했음에도 방역 당국에 협력하지 않았다며
법인 취소와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조사 결과 신천지 추수꾼의 존재를 신천지 내부 문건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검찰이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한다면 신천지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추수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그들의 문건으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마도 우리가 아주 일부만 우리는 확보했는데 전체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해서 압수수색한다면 아마도 전체 아주 디테일한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분열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그 회사,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당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말하자면 법적으로 평가하면 형법적으로 이 현주 건조물 침입죄라든지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형사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신천지 법인 취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새하늘 새 땅 예수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란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단체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었는데요. 최근 서울시는 신천지의 또 다른 위장 법인으로 알려진 HWPL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의 법인 취소를 위해 청문을 실시했으나 HWPL 관계자 측이 불참했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법인 취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천지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던 일본도 결국 올림픽을 연기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일본 시미즈 성서교회 한재국 목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에 현지 상황이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아베 수상은 동경 오사카를 비롯해서 7군데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동경에서 가장 번화가인 긴자, 시부야, 신주쿠에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뜸했고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정말 유령 도시를 방북해야 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현이나 도시에서도 자체 비상사태를 선언하여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음악 콘서트나 극장, 게임센터 등의 출입을 자제시켰고 음식점도 시간을 단축하게 했습니다. 동경은 이발소나 홈센터 등은 보류시키고 45개 업종의 휴업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 간병인, 환자들의 집단 감염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고베 어느 경찰서에서는 5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 수모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점점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 70%에서 80%는 그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확산이 폭발될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병원 시설이 부족하고 PCR 검사 지정병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비즈니스 호텔을 빌려서 가벼운 감염자는 비즈니스 호텔에 입원시키고 중환자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항구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내린 사람들이 자택에 돌아가도 지역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으로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경이나 오사카에 출장 갔다 오거나 배달 갔다 오기만 해도 사람들이 만나기를 기피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걸리고 천식으로 조금 기침만 해도
그 사람에게서 피하고 불신감이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아베 수상이 간염 확대에 대해 비상사태 선언한 그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고 말한 사람이 81% 넘었습니다. 아베 내각은 7월에 있을 2020년 동경올림픽 개최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므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했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였던 지지율이 42%로 떨어졌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7%나 됩니다. 아베 수상은 5천만 가정, 그 각 가정에 면 마스크 2장을 배포한다고 했습니다. 그 발표를 들은 국민들은 마스크 2장이 코로나 감염을 예방시키고 불안에서 해소시켜 주느냐,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아베 내각에 대해서 76.2% 가까이 많은 국민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기도 제목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일본 기독교 역사 160년 사상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교회가 예배를 정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택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감염자가 매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수습되도록 사랑과 관심을 갖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수습되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목회자가 성도들과 대면하기가 어려워진 요즘입니다. 각종 교회 모임이 어려워진 성도들의 신앙 관리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장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전국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중단 기간 중 성도들을 위한 교회의 제공사항을 묻는 질문에 온라인상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40.4%로 문자 제공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 콘텐츠가 더욱 주목받는 가운데 목회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성도들의 신앙 관리에 나섰습니다. 부천 성만교회는 유튜브에 진지한 신앙, 즐거운 생활의 약자인 진신질생이라는 콘텐츠를 6회에 걸쳐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온라인을 통해 성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영상 속 목회자는 직접 요리를 해보거나 편안한 분위기로 간사들과 모여 앉아 토크쇼를 펼치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기습적으로 전화해 안부를 묻기도 하고 교회의 역사와 목회 방향성에 대해 되짚어보기도 합니다. 일단은 설교로 다가간 게 아니고요. 교회와 신앙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하는 계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즐겁고 유쾌하게, 그렇지만 그 안에 신앙적인 내용을 담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가 직접 성도들을 위해 만든 음악방송 콘텐츠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는 평택 성결교회의 우리 함께 나누는 노래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월마다 만들던 콘텐츠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약 1시간 분량으로 여러 곡의 찬양들과 성경 내용, 성도들의 사연 등이 담깁니다. 기획과 연출, 녹음과 편집 등 모든 과정은 교회를 담임하는 주석현 목사가 맡습니다. 주 목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소통의 목회 철학을 영상과 미디어에 담아갈 예정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힘이 든데 우리가 좀 더 수고하면서 그들을 좀 위로하고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해보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보이고 또 하나하나 프로그램들을 또 생각해내서 지금 쌓아가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 관리를 고민하는 목회자들. 자체적인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청와대가 신천지 강제 해산과 이만희 교주의 구속 수사 촉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청원 답변에서 서울시를 포함한 몇몇 지자체가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과 고의 누락,
폐쇄된 시설 출입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검경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만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외부 행사가 중단된 가운데 낙태보호협회가 기도체인을 가동했습니다. 낙태보호협회는 매년 4월 27일에 진행하는 낙태 반대 행사를 대체하기 위해 기도체인을 결성했다며 각자의 가정에서 낙태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낙태보호협회 안토니오 툴리 디렉터는 올해 우리는 거리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게 됐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다며 태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이 나라에 가득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60명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60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며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인 2.9%보다 8배나 높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1999년에 가장 먼저 참여한 송영길 의원과 2000년에 서약한 박병석 의원 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60명의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장기기증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돼 장기부전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생명 나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2000일 넘게 북한 감옥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와 한충렬 목사가 진행해온 북한 사역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이 지난 2014년 11월에 장문석 집사를 납치했다며 장 집사는 북한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세계 각국 순교자의 소리와 협력해 장 집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유엔 주재 북한 대사 앞으로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 지금까지 15개 나라에서 1000통 이상의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CTC 코리아가 오는 26일 부활절 온라인 연합 행사를 개최합니다. 부활, 회복, 섬김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평촌 세순교회 고성재, 동산교회 김정우, 푸른나무교회 곽수강 목사가 주제별로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CTC 코리아 참여이사와 담임 목사들이 한 곳에 모여 기념 행사를 갖고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CTC 코리아 정갑신 이사장은 CTC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동역자들과 코로나19 사태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을 계획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인 0420 장애인을 응원해 하우유 시미를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장애 어린이를 차별이나 동정,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시선폭력으로 규정하고 평등과 존중의 눈으로 장애 어린이를 바라보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을 장애 유형별로 나눠 제공하고 장애인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행동하겠다는 인식 개선 서약도 받을 예정입니다. 재능 기부로 캠페인 홍보에 참여한 배우 지창욱 씨는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CTS가 코로나19 피해 미자립교회 돕기 특별 모금 방송을 통해 마련한 후원금을 수도권 서부 지역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일산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교회가 많아졌다며 CTS의 미자립교회 돕기 운동이 마중물이 돼 기독교계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는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전국 280개 교회에 전달했으며 고양과 파주 지역 15개 교회에 각 5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이렇게 잘 공감하고 CTS를 비롯해서 서부 지역 관계자를 통해 이렇게 교회가 도움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목회에 더욱 정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천안 아산 지역 교회에도 CTS가 모금한 미자립교회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CTS 중부방송 이사장 유영원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CTS가 후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해서 미자립교회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교회의 소망과 희망이 돼서 도움의 손길이 계속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는 천안 아산 지역 40개 교회에 각 5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TS를 통해서 귀한 선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또 복음에 더욱 매진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또 저희 자신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충격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핵무기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경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앞에 그 모든 것은 문제 선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4월 14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확진자 1만 546명, 사망자 222명이고 전 세계 216개국에서 확진자 186만 4,760명, 사망자 11만 8,258명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에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크게 성장한 경제적 풍요 속에서 과학과 기술, 의술의 발달로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매우 혼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잘하면 2, 3주, 길어야 한두 달이면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최선을 다해왔으나 지금은 일상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 예배함으로 시작한 예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처한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었으나 이제는 교회의 존립과 회복을 걱정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이러한 현상을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보고 교회는 무엇이며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으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큰 도움과 베품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서로 손을 잡아주고 얘기를 들어주며 이해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편한 방법의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니 모두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교회와 목회자들, 파송한 선교사와 그들이 섬기는 선교지 교회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장을 위한 경쟁을 하듯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자신을 이제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숨을 고르고 함께 달리는 동료들이 헐떡거리는 숨가쁜 소리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단순히 전도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는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것을 상실한 채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아픔은 엄청난 재난으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고난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갑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CTS 칼럼입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13회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겸손하고 믿음을 가지며 박수칠 때 떠나는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지도자라며 여기에 모인 모두가 겸손과 믿음, 덕목을 갖춘 지도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2부 이취임식에선 지난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계룡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가 13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충남 기독교총연합회는 천안, 아산, 공주시를 비롯한 충남 15개 시군 기독교연합회가 속해 활동하며 반기독교적인 법안을 함께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충남이 지금까지 반기독교적인 법안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높였던 앞서 많은 정경회장단들, 임원단들 그리고 3,200교회 목회자들의 그 의식을 보면은 충분히 또 그 발판을 위해서 제 소임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예장 합동 목포 선호회가 하당 제1교회에서 129회 정기회를 속회했습니다. 지난 3월 개회한 정기회에 이어 속회한 노회에서 노회장 홍석기 목사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교회 판도를 흔들었다며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경외하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의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하당 제1교회 이명훈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고. 노회장으로서 좁은 마음이지만 위치인 만큼 큰 마음을 품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광주 제1노회가 광주 창대교회에서 120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노회에서 임원 선거를 통해 노회장의 은혜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를, 부노회장의 새날교회 서인성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이기수 목사는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에 노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며 서로 연합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교회들을 돌보며 상생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CTS 부산방송운영위원회가 5대 운영위원장의 취임을 감사하며 부산 해운대에서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취임식에 앞선 예배에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유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며 하나님이 세우셔서 새롭게 취임하는 CTS 부산방송운영위원장의 가정과 사역에도 유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운영위원장으로 섬긴 정상원 직전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5대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서종철 신임위원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박보석 원사를 비롯한 박정식, 변도우, 허철수 장로에게 각각 수석 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아서 서로 화합하면서 나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또 동력하는 사람들 같은 은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같이 함으로 해서 이 미디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게 교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제주 서남 기독교 교회협의회 원예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회가 대정 한사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정 한사랑교회 최익두 목사는 코로나19로 제주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에 계속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제주의 경제 회복,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네. 유튜브 계정 구독자 수랑 설교 방송 시청자 수가 출석 교인 수를 크게 웃도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교인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교인들이 출석 교회, 온라인 예배 외에도 평소 선호하던 목회자의 설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부 교회가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교인을 위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외부 교인 유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인데요. 예. 실제로 경기도 분당 우리교회와 서남목자교회 이 유튜브 구독자는 12만 6천 명과 10만 1,000명에 달합니다. 이들 교회 출석 교인은 2만여 명과 작년 기준 9,400명 수준인데요. 예. 출석 교인과 비교하면 최대 10배가 넘는 온라인 교인이 있는 셈입니다. 네. 이 상승세도 굉장히 가파른데 4월 초 구독자 수와 비교하면 각각 4,000명, 3,000명이 늘었습니다. 예. 설교 영상 조회수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활절 설교를 기준으로 두 교회 설교 영상 조회수는 12만 회와 8만 4천 회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요. 네네. 교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몇몇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서울 강남구 한 교회 출석하시는 정모 집사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찾게 됐고 여러 교회 목회자들 설교를 들어본 뒤에 한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제 다른 교회, 출석 교회와는 네.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데요. 제주에 거주하는 김모 권사 이야기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출석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설교를 찾아보게 됐고 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전체를 중계해주는 서비스가 편리해서 서울의 한 교회 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교회들 말고 다른 네. 교회 사정도 어떻습니까? 뭐 비슷한가요?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인이 늘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박요한 서울 연동교회 부목사인데요. 온라인 예배 기간 중 교인을 위한 유익한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 유튜브 계정에 올렸는데 구독자나 조회수가 교인 수를 넘어섰고 이분들 모두 외부에서 유입된 거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모이는 예배를 재개한 뒤에도 이 같은 콘텐츠 지속해서 제작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전문가들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 이 한국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예. 김택환 온맘닷컴 대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 이후에
평소 인기 있던 목회자의 설교가 급속도로 소비되고 있고 이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20-30%의 교인은 온라인 예배 선호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 통해서 명성을 얻은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 사례를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뭐 공예배의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온라인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교회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네. 신천지 포교 대상 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누군가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서 성경 공부를 권유한 적이 있다거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시대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창조 역사를 비유로 해석하면서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공부한 적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교인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포교 대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최근 사이비 신천지 접근 확인용 설문지를 제작해서 교단 산하 교회에 배포했는데 설문이 전체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누군가를 상담사, 선교사, 목사, 교수, 사모,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에 이 성경 공부를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거나 교회 밖에서 영성훈련, 기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출석교회에 알리지 말라. 뭐 이런 말을 들었을 경우에도 신천지 포교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이대위가 설문지를 만든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미혹된 교인을 초기에 발견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인데 이런 질문이 신천지에 미혹된 교인을 빼낼 수 있는 구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정윤석 한국교회 이단정보 리소스 센터장 말입니다. 이 기감 이대위의 설문지가 굉장히 평범해 보이더라도 구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고 이 신천지 신도가 교인에게 막 접근하는 이 초창기가 골든타임인데 둘 사이의 인간적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빼낼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골든타임에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만으로도 포교 대상인 교인을 빼낼 수 있고 교회에 들어온 추수꾼도 함께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네. 자신을 숨기고 접근하는 것이 신천지의 전략인데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성도님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6일과 27일 사이에는 강원 영동에, 5월 2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